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뭘로 꼭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이 앞으로 많이 더 급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이때 우리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을 법을 어기면 그 나라가 자꾸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딸이 보니까 돈키호테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그 스페인이 결국에는 얼마나 잘 나간 나라냐, 세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나중에 영국한테 넘어가고 영국은 또 미국한테 패권을 넘기게 되죠. 스페인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전 세계 어마어마한 신대를 다 먹은 나라가 포르투갈하고 거의 같이 먹었는데 스페인이 훨씬 많이 먹었죠. 근데 그 나라가 언제부터 급전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부터. 주님 뭐라 말씀했죠?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놓고 축복하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놓고 저주하거나 그 민족을 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운이 쇠하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영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은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다 보호하잖아요.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 북한의 행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뭘 중심으로 움직여집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 이 차원입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차원보다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차원.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만일에 이 핵무기 기술을, 미사일 기술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적국들에게 막 다 줘버리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불철주야 이렇게 감시하고 있죠. 전 세계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좋으면 그 나라 국운이 상승합니다. 근데 그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이 핍박하거나 이런 나라들 보면 1류 국가였는데 결국 2류 국가, 3등 국가로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스페인이 그랬습니다. 프랑스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이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민족, 그 나라는 성공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권력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권력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센 권력이 뭡니까? 종교 권력입니다. 지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로마 교황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 숙이잖아요. 여러분, 정치 권력 위에 경제 권력이 있죠. 정치 경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 권력이 원래부터 센 겁니다. 근데 그 권력자들을 어디서 냅니까? 하늘에서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줍니까? 권력자의 자리에 가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도 그걸 알았죠? 이 땅에 최고 권력자에 오른 사람들 자기가 압니다. 내 능력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 대통령 학을 배워가지고 대통령 되는 사람 없어요. 권력자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위에서 딱 보고 어떻게 됩니까? 딱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목동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갔는데 결국에는 제국의 황제의 넘버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국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을 놓고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집권당을 놓고 야당을 놓고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관료들을 놓고 관리들을 놓고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할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욕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이중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는 사람 맞다면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엄청난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뭐 하는 겁니까? 왕이라는 것은 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게 법입니다. 그리하도록 하라! 끝난 겁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오늘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집안은 회복될지어다. 영적 상태는 회복될지어다. 오늘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교회는 회복될지어다. 내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심하게 아픈 게 하루를 넘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주로 미국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던데, 미국 영국 목사님들 가운데 많더라고요. 왜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병은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죄악은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 이 사단을 향해서, 질병 권세를 향해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백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믿음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저는 한 이틀 가더라고요. 이틀.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분보다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최고 권력을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오죠. 그러나 우주적인 왕권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믿는 자들의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권력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도시를 움직이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건 뭐냐? 청와대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아베 총리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러시아는 보니까 그 러시아 군인들이 걷는 거 보니까 얼마나 절도 있게 이렇게 행진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러시아 군인의 제가 열병식 하는데 그 눈을 보니까 푸틴 대통령을 경배하는 겁니다. 야,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푸틴 대통령이 앉아 있더라고요. 딱 경배하는 겁니다. 눈을 딱 보니까. 근데 그들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실제 움직이는 뭡니까? 러시아의 영적 세력입니다. 미국의 영적 세력이에요. 일본의 영적 세력이에요. 남북한의 영적 세력이에요. 중국의 영적 세력입니다. 영계가 안 바뀌면 나라 운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권력자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영계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만에 실각당합니다. 암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계가 바뀌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영적인 데 달려 있습니다. 집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달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악한 세력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가 왕이시라는 거,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걸, 이걸 누가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의 통치는 시온으로부터 행사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천국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누가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소속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온으로부터 이 권세가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제1순위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하는 제일 베이스가 뭐죠? 기초적인 뭡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교회가 보통 기도하면 누구를 놓고 기도합니까? 선교사, 목사 뭐 이런 인물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교회가 모여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누굽니까? 위정자들입니다. 위정자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리들, 정치인들. 여러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여기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버리면 혼란스러우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데 여러분, 성도 삶이 박살나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공권력이라는 거, 국가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나 그 지도자가 나와 정치적인 색깔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면 뭐합니까? 거기에 내가 공권력에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설립하지만 국가 권력도 세우시고 사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위정자를 거역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권세를 거스르면, 위정자를 거역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권력의 법치주의에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선교를 하는데 가장 큰 혜택을 줬던 그 부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의 공권력입니다. 로마의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호소했단 말이죠.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 그게 뭡니까? 기독교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뭡니까? 폭동의 진원지입니다.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유대인들 경계하듯이 기독교인들을 혹시 폭동 일어나는 거 아니야 싶어서 늘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공권력에, 권력에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계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이 기독교인들은 천국 시민이다,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게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로마의 공권력, 국가의 권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권력 가진 자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국가 권력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왜 지혜로운 처사인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국법이 우리에게 정하는 바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따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국가 권력이 뭔가 강제했을 때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국가의 행정명령이, 국가의 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척을 질 때는, 그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쳐서 뭐합니까? 국가의 명령을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할 때는 뭐합니까? 국가 권력이, 로마의 법치주의가 바울의 선교에 굉장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만큼은 굉장히 오용이 많이 된 본문이에요. 실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한데 이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사람들에게 뭘 읽어주느냐?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권력자, 독재자들이 뭡니까? 자기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력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국가 권력이 질서 유지하는 데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정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고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은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뭐합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려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는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뭡니까?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이건 잘한 겁니다. 그죠? 그때는 왕정이니까 국법이 뭡니까? 왕의 명령이 국가의 법이에요. 자, 베드로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사내들인으로부터, 지금은 국회와 같은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걸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투옥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하나님 일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들, 법관들, 검찰들, 경찰들 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질서 유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세금 거두는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국가의 관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뭐 칼이라는 건 뭡니까? 사형권이죠. 옛날 그래서 고위 관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고위 관리들은 칼 차고 있었어요. 왜냐? 생탈걸 가지고 뭡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형 제도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악이 될 만한 사람 뭡니까? 사형시켜서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공권력은 뭐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까?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과 로마서 12장과 로마서 13장은 연결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로마서 12장이고 로마서 13장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통해서 너희의 원수를 갚아줄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직접 해를 가하는 거, 뭐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딸이 뭐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막 다 죽이고 보니까 두두두하게 쏴 죽이고, 그 성경에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공권력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딱 오죠?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건이 딱 일어나면 CCTV 다 확인해 버립니다. 지금은 CCTV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하더라도 이건 본당과 로비에 있죠. 모든 차량에 거의 블랙박스 다 있죠. 군데군데 다 있죠. 경찰이 다 확인합니다. 차 안에도 요즘은 CCTV 다 있죠. 또 개인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또 확인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검찰 권력 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말합니다. 감옥까지 들어갔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안 갚아도 그 국가 공권력이 뭐합니까? 상대방의 한을 풀어줄 만큼 완벽하게 철저하게 막 갚아주죠. 응징합니다. 심하면 뭐까지 합니까? 종신형을 때리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형시키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사법기관, 검찰, 경찰, 세무공무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를 자제시키는 방벽을 2개를 세워놨다는 것을 로마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범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딱 방벽을 치게 만드는 게 2개가 구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벽이 뭡니까? 양심입니다. 불신자도 양심 있죠? 신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압니다. 이게 방벽이 딱 구축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 죄를 일단 뭐합니까? 딱 가려다가 딱 수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방벽이 뭡니까? 법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법의 심판이 얼마나 무슨 줄 아세요? 경찰한테 한번 잡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가 있는 데는 안산의 제일 도심지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는 데는 안산의 제일 외곽 부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집이 안 나가더라고요. 있는데 한 번씩 제가 집에서 걸어오면 여기까지 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빨리 걸으면 50분, 천천히 걸으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근데 제가 사는 집은 거기는 안산에서 시골이라 그 무단횡단을 아무나 합니다. 그냥 무단횡단 아무나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갑니다. 애고 어른이고 뭐 소년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상관없어요. 아가씨고 뭐 다 무단횡단합니다. 토요일 날 설계 준비 은혜롭게 막 해놓고 저도 오는가 싶어가지고 뭐 보니까 차가 안 다네요. 그 제가 사는 데는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가 안 다니니까 아이고 감사하네 그러고 횡단하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누가 과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 보니까 경찰이 나타난 거 제복 입고 경찰이 저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보고 저분 놀라는 거예요. 뒷모습 보면 뭐예요 이게? 완전 거의 영감이잖아요. 영감인 줄 알았는데 얼굴 딱 보니까 이 뭐 싱싱하거든 보니까 젊고 아니 젊은 분이 이렇게 건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저보고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상걸 밟힐 수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래서 신분증 달라는 겁니다. 그 신분증 딱 드리고 이 사람이 그냥 하지 않고 뭐 이 제가 목상걸 모르니까 훈시를 장전하더라고요. 훈시를 왕창 하는 거예요. 그냥 뭔 창피입니까? 워낙 다니는 차도 없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 제 동네인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경찰이 막 이렇게 막 훈시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랬죠. 뭐 적으면서 아니 여기는 평소에 차도 별로 안 다니고 해서 다 위반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오늘부터 잠복 근무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잠복 근무 썼는데 혹시 걸리는 사람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젊은 사람 1명 잡혔다는 겁니다. 그 제가 요즘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몸조심하고 다니는데 제가 걸릴 줄 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야, 근데 나올 때마다 이제 그 한 번 딱 걸리고 나니까 신호등이고 뭐고 막 보면 불만 보면 그 불만 이렇게 보고 몇만원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붙잡혀가지고 사람들 보는데 이거 목사가 그냥 그 대로변에서 그냥 이 경찰한테 훈시당하면 이거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하는데 보니까 요즘도 보니까 사람들 무단횡단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무단횡단 하지도 못하고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남들 무단횡단하는 거 보면 용감하게 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는데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범죄해가지고 경찰한테 한번 잡혀보세요. 인신이 모든 게 다 차단됩니다. 검찰까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법 질서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뭘 사용합니까? 목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 세무공무원 다 두 가지고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법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질서 어기고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보관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권력자들의 직분과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세금 걷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썼느니라. 선진국이 되면 탈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일 강력하게 범죄를 다루는 게 뭡니까? 이 세금 탈루입니다.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판사 같은 분들을 존경하잖아요. 검찰, 경찰 존중하잖아요. 세무공무원들 존중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질서유지가 안 되면 복음 전파를 못해요. 전쟁통이라고 국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활동을 못합니다. 우리가 정부가 공권력이 하는 거, 국가 권력 행정명령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이 협력하고 그들이 참여하고 인도받는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정부를 갖게 되었을 때도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정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교회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정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교회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 가운데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로 들어서는 게 뭡니까? 바로 공권력입니다. 국가의 권력자들입니다.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통치자는 악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우상에 빠졌을 때,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무시했을 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누구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했습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왕, 악한 왕을 들어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노예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라에 죄가 많아지면 주권자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을 옥죄는 관리들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백성을 억압하고 저기서 백성을 억압하고 막 누르게 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 죄가 많아져서 그래요. 잠언서 28장 2절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정치인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는 게 나라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일어나는 게 나라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분노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분노합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칠 경제위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권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핍박을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뭡니까? 경제 위기예요. 지금 뻔히 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성도들의 삶이 IMF보다 더 심한 이런 현장에 놓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교회가 타기거잖아요. 모든 게 어려워지잖아요. 선교사들의 선교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많이 쏟아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좋은 정부, 선한 정부를 가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권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참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 놓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권력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하고 가능하면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입이 될 때는 뭡니까?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저항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정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래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엄중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치유되는 길을 예비해놨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막 수민위로 떠오르고 있죠. 앞으로 더 떠오를 겁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 다니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보면 미 전도 종족과 같습니다. 4%가 되지 않아요. 청소년의 기독교인 비율이 4%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입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그 이미지를 보고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이런 앞으로 어려운 시대를 오게 되는데 교회가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걸 헤쳐나가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뭐 혼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우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왜 망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망하면 뭐 때문에 망합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너지면 왜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탐욕에 장사 있습니까? 정욕에 장사 있어요? 명예욕에 장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뭡니까? 순교자가 되겠다 이 결단을 아니면 성령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경제까지 고치지는 거예요. 옛날엔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뭡니까? 금융입니다. 금융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땅이 좋아야 되지만 지금 뭡니까? 금융 환경이 나빠지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금리 올라보세요.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앞으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고 한국은행 같이 올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주님이 뭘 고친다고 말씀합니까? 땅을 고칠 것이다. 경제 환경을 고칠 것이다. 이걸 본다면 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려 있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운명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운명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운명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킨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모델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다니엘을 보면 통치자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나라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 환경을 변화시킨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독재자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 다음의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제국에 이렇게 적용해 나간 겁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우상숭배 칙령을 내렸을 때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어느 정도 영권이 있어야 됩니까? 마귀가 달라붙을 정도로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달라붙겠어요? 옛날에 그 삼국지 전 좋아하는데, 삼국지 보면 이게 조자룡 얼마나 잘해요? 창 들고 이제 막 하는데, 그게 조자룡 같은 인물이나 관우 같은 인물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온 군대가 뭡니까? 그게 다 달라붙습니다. 왜냐? 장수만 잡으면 끝나니까. 유비가 가는 데는 유비를 막 잡으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은 누가 있습니까? 조조가 막 가면 조조를 잡으려고 막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장을 잡아야 되니까. 이 마귀는 누구를 노립니까? 장수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인물을 노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마귀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도 보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 존재.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밥이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성도,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능력의 사람, 이 사람은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요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근데 이 원수들이 그 사람들 죽이려고 교회사에 보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 공격하겠어요? 같은 목사끼리 공격합니다. 장로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의로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시기 질투로 뭡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전 제국의 마귀들로부터 뭡니까? 총공격당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다니엘 위에 뭡니까? 꽉 죽이려고 덮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우나 장비나 이 조자룡 같은 인물들이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하면 막 다 죽는 것처럼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일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다 나가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리 왕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중보기도 결과가 역대기하 36장 23절에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키루스 2세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불신자인데 이걸 아는 겁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결론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애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합니다. 파키스탄인들은 파키스탄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일본 기독교인들은 일본을 사랑하는 거죠. 중국 기독교인들 말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을 사랑합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북한 초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러시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케냐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케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애국자가 누굽니까? 누가 애국자입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왜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